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또 묵상하며 또 그 은혜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성찬의 예식을 함께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기독교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들이 우리가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가을에는 다음 주일에 보내게 되는 추수감사 주일과 또 12월에 성탄절을 우리가 특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셨던 절기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께는 죽으심이지만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바로 통로가 되어지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게 되는 이 성만찬,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그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라고 하신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그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적인 하나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오늘 참여하실 때 정말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큰 감동 가운데 또 들어가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뭔가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처음 대했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3 때 학습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봄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을 하고 성례주일로 보통 이제 동시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배가 길어지는 그런 좀 이유 때문에 좀 나누기는 했지만은 예전에는 같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분병과 분잔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처음 세례를 받고 나서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요즘은 포도주스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담그신 포도즙, 약간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이 달달하긴 한데 알코올 기운이 약간 나는 그런 종류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어렸을 때 술 잡수셨던 아버지 흉내내서 홀짝홀짝 훔쳐 먹어보긴 했지만 남겨놓은 거 교회 다니고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 분병하고 분잔하고 예배 마치고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기절해 잤습니다. 한편으로 좋게 해석하기는 성령의 술에 취해서 내가 은혜 받아 잠들었다. 잠들고 나서 일어난 이후에 뭔가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렇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첫 성찬을 경험한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 뭔가 삶에 대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을 숭배하면서 죽은 조상들에게 유교적으로 제사 지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사건인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 하루 먼저 유월절 시작되기 하루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년의 공생에 마치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마치는 마지막 최절정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 잡히시면 무조건 다 도망갈 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거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걸 다 아셨던 주님이십니다. 부정함이 있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한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될 때 정말 진정한 전도자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께는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하면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억눌려 있었던 그런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9가지 재앙이 지나도 바로 왕이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이 손들지 않는 거야. 이제 마지막 재앙 앞에 두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우슬초에 그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택한 백성의 가정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처음 난 새끼 그리고 아들 다 장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왔을 때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것을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야. 즉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애국 곳곳에서 자식의 죽음으로 울부짖는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식 죽는 거 보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바로왕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내가 죽겠구나, 당장 나가! 그러면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의 땅에서 이제 해방시키시는, 구원하시는, 정말 억눌림 받던 그런 민족에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이루는 큰 민족으로 구원해 내시는 사건의 그 출발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해가 바로 구원받게 되는 이 유월절부터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한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구원받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시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영원한 구원, 결코 불완전하지 않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오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당장 내일부터 이루어질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만찬 자리에서 몸과 피,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라, 내 피라 라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언약을 제자들과 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떡을 주님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하십니다.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그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곧 주님이 당하실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또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약속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우리가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믿기만 하는데 이미 달려서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 출애굽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진 떡 만나, 그것을 먹은 자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 즉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찢으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생명의 떡 되시는,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찢어진 그 몸을 생각하면서 이제는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함께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난 안 죽었는데, 근데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나눌 때 이것이 내 몸이라, 주님의 몸이라, 즉 주님의 그 살이 찢기시는 그 죽음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찢겨졌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 몸에 상하고 내 마음에 상하고 또한 내 인생에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로부터도 나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에도 그와 같이 하여, 잔도 그렇게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부어 잔을 드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잔 속에 포도주가 있는데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의 피를,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희생 제물을 준비한 각을 떠놓은 짐승 사이로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짐승,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고대 근동에 언약을 체결할 때 쌍방간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걸어가면서 A라는 사람이 걸어가고 B라는 사람이 걸어가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확인을 서로 합니다. 우리야 지금이야 도장 찍죠. 때로는 지장 찍습니다. 당시에는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가 맺은 언약을 확인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당신이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버릴 거다, 죽여버릴 거다, 죽음으로 그 언약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언약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불로써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이시고 언약을 또한 이행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하지만 쉽게 약속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너희의 실패 때문에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지켜가겠다. 언약을 주관하시고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람의 태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시겠다, 주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는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므로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양과 염소와 소의 비둘기의 그런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 대신 그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용상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매번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지만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울부짖음이 있는 정말 도살장과 같은 도시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바로 완전케 하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의 보증으로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예수 믿음으로 그 언약 백성 삼아주시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이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에 믿음으로 들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도 죄악 가운데 다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드신 잔 속에 붉은 포도주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바로 피의 은혜를 믿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특히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함을 얻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되는, 더 이상 이후로는 또 다른 언약이 없는 거야.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불완전했던, 하나님께는 완전했지만 백성들에게는 뭔가 그들이 완전히 거듭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른 마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큰 축복을 받았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결코 세상 속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일어서는, 거듭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거 다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요,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떡과 잔을 대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빵을 써실 때 사이즈가 좀 다를 게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이즈의 빵입니다. 잔도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1mm, 0.1mm 차이에 이 포도주스의 높이가 있을지. 제가 일부 때 마셔보니까 주스는 아닌 것 같아요. 달짝지근한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좀 맛나게 이렇게 담그신 것 같기도 한데,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예수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초대교회는요,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을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는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마음과 삶을 나누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김창욱 교수라고 소통형 인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즉 앞에 자는 어떤 통할 통자, 뭔가 소통을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통자는요 고통, 고통스러운 그 통을 이야기합니다. 즉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요? 누가 나 스트레스 줘서요? 누가 나 욕해서요? 그것 때문에 열받을 때도 있겠죠.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과 소통해야 우리가 그런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통하지 않으니까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있고 막혀 있으니까 은혜가 흘러오지 못해. 생명이 흘러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팔팔하게 잘 사는데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영으로 죽은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 에베소서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이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어둠 묻혀 있는 겁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죽은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걸 십자가가 상징합니다. 가장 악한 죄수를 정말 처형하던 십자가형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취하던 죄수의 형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형틀을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도구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가정가정에 모여갖고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서로 이루 격려 축복하면서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한 질병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나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먹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 자신을 주는 놀라운 사건, 십자가 사건,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따라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최고의 절정, 마지막 예수님 가르치면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여주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 예식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너희의 삶이 성찬의 삶이 되어라, 십자가 주님 보여주는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예식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떼어주는, 나누는 삶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불러주시니